예불문에 보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야본사 이렇게 나오죠. 삼계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또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을 말해요. 과거, 현재, 미래는 삼재네, 삼계가 아니라 삼재고,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고요. 거기에서 도사라는 것은 도인이란 뜻이 아니고요. 도가 높다 이러는 게 아니고 이끈다는 거예요. 이끌 도자, 이끌어온다 해서 이끌 도자를 써요. 삼계를 이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끄는 스승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삼계는 뭐냐면, 욕계, 색계, 무색계는 뭐냐면, 욕계는 욕심이 가득한 세계를 말하고, 색계는 욕심이 사라지고 빛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세계를 말하고요. 무색계는 빛도 없는 의식으로만 있는 그런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의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모든 생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생명들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생으로도 표현해요. 태로 태어나고 또 알로 태어나고 또 습한 곳에서 태어나고 또 화생으로 또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존재를 욕계, 색계, 무색계로 보느냐 아니면 태어나는 방법으로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생으로 보느냐 삼계로 보느냐, 또 이제 모든 생명의 존재를 10법계로 또 나누기도 해요. 우리가 육도윤회라고 한다고 하잖아. 우리가 생명들이 갈 수 있는 지역, 갈 수 있는 장소, 지옥에 갈 수 있고,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축생이 될 수도 있고 악귀라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수라가 될 수도 있고 또 천상의 천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6갈래, 그래서 육도, 거기서 도는 길도자예요. 길 6개의 길이 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은 인간의 길로 가고 있는데 언젠가에 목숨이 다하고 나면 전환점이 생기잖아요. 목숨이 다하고 딱 죽었을 때는 6갈래 길이 쫙 펼쳐져요. 6갈래, 어느 우리 동전을 침튀겨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어디로 가야지 이제 6개의 길이 딱 나타나요. 업에 따라서 지옥에 가기도 하고 축생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이 6개의 길을 조금 더 이제 중생들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4개를 더해서 10법계라고 그러는데요. 6개의 길에다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불승 이래서 4개를 더해서 10법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개의 세계를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불세계가 들어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의 세계, 연각의 세계, 또 성문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6개 다 여기를 이렇게 도하는 거예요. 참 복잡하죠. 네, 이렇게 3계로 지호가 욕계, 색계, 무색계로 생명들을 분류하기도 하고 태어난 모습에 의해서 생명계를 분류하기도 하고 이렇게 갈래로 태어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10가지, 6가지 또는 10가지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한 가지만 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분류를 하냐라는 것은 이 세상을 잘 보려면, 세상을 보는 통찰의 지혜를 가지려면 한 곳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황산 스님을 잘 알려면 앞모습만 보면 나를 잘 옆모습도 봐야 되고요, 뒷모습도 봐야 되고요, 마음속도 들어봐야겠죠. 겉모습하고 또 속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흑심을 품고 있는지 뭐한지 알아야 될 거. 알면은 저하고 대응하기가 좋죠. 저를 전혀 모를 때는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저한테 사기 당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잘 모르면 대응을 하지도 못해. 우리가 이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잘 아는 눈을 가지면 좋잖아요. 나를 잘 아는 눈을 가지면 좋고, 그럼 인간관계가 좋고요. 또 우리가 이제 건강, 내 자신의 건강이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다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심할 때는 담배 피면 안 돼. 이 폐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담배를 많이 피고 그러면 폐가 약해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제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로만 침투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심혈관을 곳곳에 침투해서 다른 약한 장기를 더 약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폐에 침투하는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 평상시에 담배 피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지 말아요. 담배 피는 사람은 위험해. 위험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 많이 마시고 뭐 이제 과식에 뭐 이렇게 운동 부족에 이래 되면 몸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몸을 학대하고 몸을 함부로 하게 되잖아요. 역시 몸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니까 건강을 쉽게 잃을 수 있죠. 이번에 우리가 감염병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대응을 제일 잘했다라는 것은 정부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알려줬어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학습된 효과도 있고 이미 메르스나 사스에 의해서 학습 효과도 있겠지만 이렇게 학습된 게 있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하고 또 이렇게 이 거리두기를 일찍부터 하고 또 확진자를 문자로 다 보내주기도 하고 그 정보들을 잘 아니까 그러니 코로나에 대해서 잘 아니까 국민들도 이제 이것이 무섭다는 것도 알고 이것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까 지금은 확진자가 확 줄었죠. 아마 이제 다른 나라들은 정보 부족이 심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학습도 하지 않았을 거야. 유럽 같은 데는 사스나 메르스가 가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스페인 독감 이후로는 이번 이런 일이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는 생기지 없었으니까 그래 이제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통찰의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이쪽으로도 보고 저쪽으로도 보고 정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생이라는 건 인생이라는 거, 삶이라는 거, 이 삶이라는 게 인간의 삶만 있는 게 아니다. 나 혼자만의 삶만 있는 게 아니고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눌 수가 있고 육도로 나눌 수가 있다. 또 태어나는 것도 우리는 태로 태어나지만 우리는 알죠. 알로 태어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습한 곳에 태어나는 것도 있고 화해에서 태어나는 것도 화해에서 태어나는 건 잘 모를 수가 있겠구나. 태로 태어나니까 태로 태어나고 알로 태어나 이것밖에 잘 모르잖아. 송아지가 막 태어날 때 저는 소가 태어나는 걸 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소를 키웠어요. 우리 부친께서 소 한 마리 잘 키워서 잘 팔면 너한테 100만 원 줄게.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 소 염을 열심히 먹이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소를 팔아서 아마 그때 100만 원 받았던가 그래. 근데 뭐 했나 몰라 그거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소도 역시 이제 태로 태어나니까 바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걷대 신기하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태어나서 한 2년 동안 걷지를 못하는데 소는 태어나자마자 걷어. 그래 이렇게 태로 태어나는 우리들은 태로 태어나는 것만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로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계란을 먹고 그러니까 알로 태어나는 것도 알아요. 근데 화생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참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 세계만 아는 거.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만 알고 그렇죠. 내가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있는 줄 알고 하는데 사실 우물 밖을 나오면 숲이 있다는 것도 산이 있다는 것도 또 그리고 하늘도 다른 하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지 않고도 알 수도 있지. 나오지 않고도. 배워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서 화생도 있는 거야 라면서. 화생은 뭐겠어요?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면 신봉사생가 하면 돼. 심청전에서 그 인당수에 빠져서 그 보살이 죽었어요. 심청보살이 죽었잖아. 가지고 이제 다시 또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서 다시 또 태어나는데
이미 죽었으면 몸이 이렇게 물속에 빠졌으면 썩었을 거 아니에요. 안 썩었나? 영궁에 들어갔나? 그래, 그래 다시 또 태어나는데 연꽃 속에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연꽃 속에 그 모습 그대로 딱 태어나는데 그것이 화생이에요.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라고 그러잖아. 극락세계에 가면 극락세계에는 연못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품연지라는 못이 있는데요. 그 못에서 이미 연꽃이 이제 연잎이 지금 이제 쫙 깔려 있고요. 연꽃이 몽우리가 점점 피어오르는 게 있어. 연몽우리가 피어와서 딱 펴지면 거기에서 이제 생명이 딱 태어난다 이런 거죠. 거기서 딱 나타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나타난다라고 그래요. 이미 이제 그 수술을 마치는 거 49일 동안 수술해. 온몸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술을 맞춰. 키가 작으면 키가 크게 하고 얼굴이 둥글럽적하면 여기서 계란형으로 또 계란형은 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이제 또 살쪄 있으면 좀 살이 좀 빠지게 자기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49일 동안 개조를 슉 해가지고 연꽃 속에 탁 태어나면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태어난다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화생이라 할 수도 있고요. 화생은 꼭 좋은 것만 화생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도 화생. 우리가 이제 아비지옥 하면 우리 우란분이라고 하죠. 우란분. 아비지옥에서는 우란분으로 태어난다고 그래요. 아비지옥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아무 지장보살도 아비지옥에 들어가지 못해서 부처님한테 지팡이 받은 거거든요. 이 누구나 보통 도력 가지고는 아비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철성이 8만리나 되는 두께가 8만리나 된대. 그 부처님 아니면 들어가는 방법이 업력에 의해서 들어간대요. 어떻게 들어가냐? 삼투압 현상으로 들어가는 삼투압. 삼투압 알죠? 이슬 맺히고 하는 삼투압 현상으로 해가지고 딱 이제 우리 지옥에 아비지옥에 갈 업을 지으면 그 철성이 탁 달라붙어서 쭉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태어날 때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서 태어난다라고 그래요. 철성이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있을 때 고문 당할 때 거꾸로 매달리잖아요. 나는 그런 걸 안 당해봤는데 당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척 고통스럽대. 피가 이렇게 거꾸로 쏠리는 게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그런 고통을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비지옥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 아비지옥도 그렇게 이렇게 태어나는데 바로 화생으로 딱 태어난다라고 그러죠. 아비지옥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철산지옥, 뭐 한빙지옥, 도산지옥 이런 지옥들에서도 다 전부 다 이제 화생으로 태어난다라고 그러죠. 아수라에서 태어나는 것도 또 천상에 뭐 도리천, 도솔천 이런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역시 화생으로 태어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6갈래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들도 더 확실하게 와닿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소, 돼지, 닭 같은 축생에 대해서도 그냥 본래 소, 돼지, 닭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먹이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축으로만 생각하잖아. 소고기 사줘 하면서 소고기 좀 맛있지 않아? 뭐 이렇게 먹는 것만 생각. 돼지고기 삼겹살 이러면서 닭 백숙 뭐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동물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 불법을 모르면 동물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나눈다고. 먹을 수 있는 것은 가축이고 먹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뭐 이렇게 동물들이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세상을 보는 지혜, 통찰의 지혜, 육도를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동물로도 갈 수 있네?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이 어쩌면 동물이 될 수가 있는데 나의 부모님이 우리 집 송아지로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집 강아지 가서 이렇게 유기견을 데리고 왔는데 인연이 있으니까 데리고 왔잖아. 그 인연이 있다는 건 상당히 무서운 거죠. 인연이 있어서 내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겉모습은 강아지야. 속은 뭘까?
손 까볼까? 뭐지? 엄마였나? 친구였나? 누구였나? 이거 사실 무서운 일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것들을 식용으로 먹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야, 우리 사람 먹는 것과 가축 먹는 것과 다른 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색의 영역이 달라지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대하는 것도 다르죠. 먹는 것으로만 대할 때는 때리고 욕하고 함부로 해도, 지저분하게 이렇게 해도 죄책감이나 이런 것이 없게 되고, 뭐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가지만, 이게 이제 나의 가족의 영역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대하는 게, 강아지를 대하는 것도 더 애정을 가지고, 소를 대하는 것도, 돼지를 대하는 것도 더 애정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거기에서 해결해야 될 것은, 내가 그것을 먹으면 참 뭐지 이러면서 이제 이것을, 야, 우리 나 삼겹살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삼겹살을 꺼내야 하나, 근데 소고기를 꺼내야 하나, 뭐 이렇게 고민하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정리하세요. 알아서. 자, 그래 이제 이렇게 6갈래의 길이 있고, 나는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천상으로 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천인 중에 가장 유명한 천인은 여호와거든요. 천인 중에 가장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천인은 하느님, 여호와, 야훼, 알라신. 이게 우리가 가장 친숙한 알고 있는 천인이야. 자, 우리는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 종교인들은 알라신에게 하루 6번씩 절을 하고, 절대자처럼, 또 야훼, 여호와에게 매일매일 뭐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고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너무 고맙다고 맨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과연 이제 이 천인들이 나도 죽어서 천인이 될 수 있어. 그 말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천상에 가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진짜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지, 진짜. 그런데 그거랑 또 이렇게, 아버지는 또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또 나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종속 관계가 될 필요는 없다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생명을 주신 어쩌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매달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천인에 대해서. 그냥 여러 생명 중에 하나, 소의 생명이 하나, 여호와의 생명 하나, 똑같은 생명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나 소의 생명이나 여호와의 생명, 알라의 생명이나 다 같은 생명인데, 우리는 소는 발로 풍 차고, 여호와는 엎드려 가지고 맨날 이러고 있는, 이런 건 좀 아니다 이거죠. 이제 우리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삼계도사 사생자부하는 이런 통찰의 힘을, 이런 관찰을 하면, 그러면 이제 소를 대하는 것도 우리가 또 더 존중해서, 그리고 이렇게 신을 대하는 것도 신에 너무 이렇게 미혹돼서 신에 좌지우지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통찰의 지혜라는 것이고, 부처님은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죠. 그리고 육도가 있는데, 그 육도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성문의 길, 연각의 길, 보살의 길,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라. 될 수 있으면 중생의 길로 가지 말고, 중생이라는 건 육도죠. 천인들도 중생이라, 천인들도. 알라신도 중생이라니까. 그 야훼도 중생이라니까요. 언젠가는 다시 또 순환에 떨어져. 근데 그런 길을 가지 말고 성문의 길로 가자. 성문의 길은 뭐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강의를 듣고 글 공부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외우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렇게 성문의 길이거든요. 영각의 길은 뭐겠어요? 조금 전에 말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설명드린 것은 인연법을 깨달으라는 거잖아. 연기법을 깨달아라. 연각의 길은 이런 연기법을 해서 이제 인과법을 잘 관찰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연각의 길이에요. 그리고 보살의 길을 가라. 보살의 길은 실천행위죠. 우리가 성문 연각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또 연기법을 이해하고 해서 그 뭐겠어요?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동물과 내가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하느님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느님도 육도윤회 고생을 해. 그리고 소도 축생도 고생을 해. 나도 고생을 해. 그냥 나도 구제를 해서 내가 나를 도와야겠다. 내가 축생들 소와 말을 도와야겠다. 내가 하느님을 도와야겠다. 그런 것처럼 남을 돕는 구체적인 실천 행을 하는 것이 보살행위죠. 남을 위한 행, 보리 깨달음을 위한 행, 이런 것이 보살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문의 행, 영각의 행, 보살의 행을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부처님의 세계에 들게 된다. 불세계, 불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게 우리 불법의 가르침이죠. 그러니 세속에 속된 이런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또 이제 뭐 이성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문의 길, 연각의 길, 보살의 길을 통해서 부처님에 이르는 그런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우리 스님들은 거의 뭐 이제 이렇게 100% 올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100% 올인하지 않고 9대1, 8대2, 7대3, 7대3까지도 괜찮아. 그래도 도에 더 이렇게 진력을 한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5대5에서 거꾸로 돼가지고 속세를 탐하는 게 7이고 진리를 탐하는 게 3이고 이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속된 스님이라 할 수가 있게 출가한 스님이라 좀 어렵죠. 그 도에 대한 생각은 성문 영각 보살에 대한 건 1도 없어. 이러면 이제 승복이분 그 뭐라고 할 수가 있죠. 승복이분 악마, 마왕 파순, 승복이분 마왕 파순이 승복을 입었다라고 해서 불법을 회방하는 거잖아요. 엠번방 스님 막 나오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뭐 그게 이제 승복을 입은 악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불자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5대5까지라도 되면 좋겠어요. 진리를 6 정도로 가지면 더 좋고요. 완전히 뭐 이렇게 몰빵 100% 진리하면 그냥 출가하세요. 절에 살았어요. 속세에 살기가 어려워 그렇게 되면. 어쨌든 여러분들도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속되게 살아가는가, 어느 정도 진리를 더 따르려고 하는가 스스로 자기 점검을 늘 하면서 우리도 저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스님들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만큼 하면 나는 이만큼 그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부처님의 참 제자처럼 살아갑시다. 성불하십시오.